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밥이 복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제 번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풀어나가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은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왜 걸었는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는 것이었고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유혹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낮추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하셨다. 그것이 광야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지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그 기억에 중요한 장치를 하나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인데 동일하게 나오죠.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사막은 그야말로 수확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삽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방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우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 식량이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의 양식이 내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내리는데 늦게 나가도 안 되고 또 많이 자기 가족들 수보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더 많이 쌓아두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매일같이 먹이시는데 그게 여러분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여러분 혈압이나 그런 거 높으시면 혈압약 드시면서 혈압을 낮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만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마음의 높이를 낮춰요. 마음의 높이를 낮춰요. 어떻게 낮출까요?
그것을 먹으면서 물론 애굽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경험합니다. 사실은 광야건 애굽이건 이제 가나안 땅이건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적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이 만나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제 절감하게 되는데 뭘 절감하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외부의 양식을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이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만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리시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시험 받을 때 인용한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만나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만나로만, 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구나.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어떤 날은 그 만나를 거들어가기 귀찮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지만 살아야 되는가?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비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심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먹는 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 4절 말씀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또한 기적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너희에게는 이제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높이를 낮추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에 여러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는 저장할 수도 없고 뭐 쌓아둘 수도 없는데 그냥 매일 일용할 양식 그 정도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쌓아두고 창고가 있고 풍성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증상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그 증상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밥을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마음의 높이가 제대로 조절이 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한 가지 이제 염려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풍부함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라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영케 해주셔서 모든 소유와 재물이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빼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흔히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높아질까 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마음을 낮추셨어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풍부함에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높아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으므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땅에 이렇게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거 내가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직접 수확을 하고 그 수확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내 노력과 땀의 결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거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나건 농사를 짓고 얻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필요를 채우건 간에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두 다 만나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준 거죠. 만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수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거 내 손으로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할 때 그러지 말고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거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아니냐? 생명 주신 거 아니냐? 재능과 기회와 건강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만나와 똑같은 거다. 그러므로 그때 마음이 높아지지 말아라. 마음이 점점 높아지면 하나님이 잊혀지죠. 한꺼번에 잊혀지지는 않아요.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이 점점 삶에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씀이 점점 삶에서 줄어들다가 이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나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노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교만한 착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3절에 보시면, 3절로 올라가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떡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떡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장치고 매일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낮추고. 근데 만나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만나를 주셨는가?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훈련해서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만나는 복이 되는 존재로, 밥이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밥을 위해서만, 밥이 되고 밥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탄식이 되고, 그냥 밥은 탐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밥은 죄가 되고 이런 인생으로 끝났는데 이제 밥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같이 집에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으시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먹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구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홀로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있고 지금도 살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신자의 모든 삶은 밥이 복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 초대해 주신 겁니다. 밥이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밥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밥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밥이 단순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삶이 되는 그 신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매일같이 먹는 밥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복받는 마음의 높이로 낮추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삶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의 위치로, 복의 높이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하고 때로는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먹는 모든 밥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하루하루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누리는,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힘겨운 삶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